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마지막 요나서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근데 요나는 제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본받고 싶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깊이 좀 생각하게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과는 참 다른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좀 틀에 갇혀 있고 그리고 좀 딱딱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주일날 돈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저에게 유혹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 헌금 가지고 우리 뭐 사 먹자. 당시 저에게 헌금이 1,000원이 주어졌는데 500원만 헌금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사 먹자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다 거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 죄를 짓는 일이고 다 하나님께 벌 받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다 꺾고 막 그리고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은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타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주일날 돈 쓰기 때문이죠. 근데 한 날은 동생,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응가를 못 누는 병에 걸렸어요. 굉장히 얘가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저는 늘 언제나 상쾌한 아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잘 몰랐는데 얘는 물도 안 마시고 그리고 야채도 이렇게 잘 안 먹다 보니까 항상 토끼 응가와 비슷한 응가를 많이 놓았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도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한 날은 너무 배가 아파하더라고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울 정도로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조치를 자세하게는 더 이상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막 파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방법들을 막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설사약을 먹이고 기저귀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때 나이 동생이 7살, 8살 때쯤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였냐면 주일이었죠. 어머니가 주일날 돈 쓰기 위해서 기저귀 사러 나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엄마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돈 쓰는 건 괜찮다 라고 하면서 기저귀를 사와서 동생이 하루 동안 기저귀를 찾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좀 어떤 틀에 갇혀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그런 신앙생활들을 계속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기도 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이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니요. 이 요나의 이야기를 잘 한번 살펴보면요, 요나의 모습 가운데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악함과 포악함이 가득 찼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죠. 근데 이 요나가 하는 행동은 도망치는 거였어요.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도망을 쳤냐면은 배를 타고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악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을 엄청 잘했는데 전쟁을 잘하면은 보통 이렇게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 우리나라로 완전히 만들도록 하는데 얘들은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요, 딱 쳐들어가요. 그래서 야, 항복할 거야, 항복 안 할 거야? 항복 안 해? 그래 하면서 싹 쓸어버린 거죠. 항복하면은 얘들을 다 끌어다가 다른 지역, 완전 생판 모르는 다른 지역으로 다 보내버리고요. 항복하면은 얘들을 싹 쓸어버리는데 뭐 여자 강간, 재물 빼앗는 것은 기본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성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거기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다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들이 다 항복하는 거죠. 그러다가 버티는 나라들은 또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고요. 이만큼 포악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침략을 참 많이 받던 나라가 어디였냐면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에서 당시 또 다른 강대국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됐죠. 그래서 이집트를 항상 점령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항상 거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야구를 했죠. 어제 야구를 했는데 막 아슬아슬하게 막 따라가다가 또 지고 했죠. 제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은 딱 하나였습니다. 분노. 저는 일제 감정기를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그들이 얼마나 포악한 짓을 했는지 직접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는 슬픔과 고통만 가득 남아 있었죠. 그 인터넷 기사에 일본과 뭐 축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그러면은 베스트 댓글로 항상 달리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일본과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라는 게 항상 1, 2, 3등 안에는 꼭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단 한 번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포악한 행동을 했는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은 다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 그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선고가 크게 좋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심판 선고, 그러면 얘들이 회개하면은 얘들이 회복되겠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렸었는데 이 요나는 이 공식들을 가지고 있죠. 이 공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니느웨에도 이 공식들이 당연히 적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언가 모를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심판이 없어질 거니까 그 회복을 보기 싫어서 그들에게 심판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는 도망쳐 버리는 거죠. 완전히 반대편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폭풍우를 치게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 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나 한 사람뿐이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제일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무게들을 빼버리는 게 아니라 장사하면서 벌었던 수많은 재물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나는 도망을 치지만 그 배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무리 이 무게를 줄이고 짐들을 버리고 해도 폭풍우가 잠잠하게 되지 않고 너무 힘드니까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누가 걸릴까요? 요나가 걸린 거죠. 요나가 걸렸는데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저를 바닷물에 던져버리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독특한 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와서 이들 민족의 이름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다로 건너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이 경외라는 말의 다른 뜻은요, 다른 표현은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그 배 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가 자기를 물에 빠뜨리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요나를 물에 빠뜨리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더 버릴 뿐이죠. 요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폭풍우가 그래도 잠잠하게 되지 않으니까 요나를 어쩔 수 없이 물에 빠뜨립니다. 그러면서 그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잠잠해지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요나는 참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이제 물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아마 새로이 창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래나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창조하신 물고기로 요나를 확 삼켜버립니다. 요나가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정말 훌륭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거의 비교하며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가 이 요나서 2장에 나온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을 하나씩 이렇게 뜯어보고 그리고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심령을 움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최고의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 요나가 마음을 담아서 한 기도일까요? 요나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래도 돌보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회개와 감사 가운데에 요나의 진짜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성경을 볼게요. 요나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하나님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그 옆에 있는 생명 하나하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든지 재산이 다 버리게 되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잠만 쿨쿨쿨 자고 있죠. 이걸 볼 때 요나가 하고 있는 회개와 요나가 하고 있는 감사는 정말 가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의 반응, 그리고 요나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반응, 그 다음에 요나의 기도로 되어져 있죠. 요나서 1장, 2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3장,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나가 반응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요나가 기도합니다. 요게 1, 2장 구조와 3, 4장 구조가 또 똑같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3, 4장으로 가게 되면은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그리고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를 더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3장에서 이제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죠. 뱃속에 있으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엑 해서 이렇게 팍 뱉어버립니다. 이게 만화로 보면 굉장히 좀 약간 실감 나거든요. 이게 그 물고기가 여기 깊은 여기 뱃속부터 해가지고는 가르르 해서 끌어와 가지고는 침을 확 뱉어버리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성경 만화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토하고 이제 요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요나야, 이제 니느웨로 한 번 더 가라.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악함이 가득 찼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한번 보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얼마나 컸냐면요, 성 주변을 도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큰 성이죠. 그런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 날은 단 하루였습니다. 주변만 돌아도 3일이면은 그 내부로 들어가서 곳곳에 다니면서 전하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만 선포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니까요, 요나가 진짜 막 우리가 상상하던 그 선지자 그 사자후를 막 터뜨리던,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요나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사람쯤 모였으면은, 저기요, 회개하래요, 하나님이 당신들 좀 많이 잘못했다고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또 사람들 모였으면, 저희 좀 회개하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라는 생각이 요 짧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대충 전하고, 또한 그 가운데 요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선포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저 위의 왕부터 신하,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짐승 가릴 것 없이 모든 자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죠. 저희들이 잘못하였습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저희들 뜻대로 살아간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회개가 말로만 하는 회개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하는 회개까지로 넘어가죠. 어떻게 하냐면은, 왕이 신하들을 통해서 내리는 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에서 회개할 뿐 아니라 완전히 떠나가라 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들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심판을 유예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이 모습을 요나가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쟤들 얼마나 나쁜 애인지 하나님 뻔히 알면서 회개 한번 했다고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고 하면서, 얘들이 조금만 있으면은 분명히 또 군대 이끌고 가가지고는 또 성 무서뜨리고 사람들 다 죽이고 또 죄 지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야지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요나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얘들이 잘못했으면 벌을 내려야죠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시고 요나가 힘들지 않게, 요나가 덥지 않게 요나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쭉 덩쿨을 하나 만들어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성질 엄청 내다가 갑자기 기분 엄청 좋아져요. 약간 조울증 비슷하게 그런 것 같은데, 막 기분 안 좋다가 쭉 올라갔다가, 근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요거를 확 꺾어버립니다. 벌레 가지고 와서 요거를 확 꺾어버리니까 다시 햇빛이 쨍쨍 내려지니까 얘가 기분이 또 안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야, 너가 덩쿨 하나 없어진 것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성 내는데, 이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죽는 것은 내가 가슴 아파하지 않겠니?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고, 너는 왜 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 4장의 이야기가 참 아름다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 단어로 볼 때 한 39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요나의 이야기가 5단어, 그리고 3단어.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39단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 질문으로 끝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은 어떠하니? 너희들은 어떠하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들의 모습은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행동들 하나하나로 그들의 신앙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번지르한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나님 앞에 놀랍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척, 감사의 찬양을 진정으로 하는 척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만 번지르하지 이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이 요나의 삶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정말 부끄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요나가 참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들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삶을 서스름없이 드러내면서 내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고 내가 가졌던 신앙생활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이다 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고3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척하는 삶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척 참 잘하고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에 은혜 받은 척 되게 잘하고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지를 우리는 척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척, 내가 건강한 척, 내가 거룩한 척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알맹이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알맹이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알맹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알맹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여러분들에게는 담겨져 있습니까?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가 차라리 우리보다 낫지 않냐? 저들은 솔직할 줄 알고, 그리고 앞에 무언가가 보여지게 되면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줄을 알아. 무언가 신비로운 것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 앞에서 벌벌 떨고 그리고 무서워할 줄 알지. 우리는 뭐 그러네, 뭐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 보구나, 뭐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일인지 그냥 다 넘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봤자 그래 뭐 오늘도 이렇게 들리는구나, 오늘 또 이런 말씀이 들리네 라고 하면서 바로 이곳을 지나자마자 다 잊어버리는 삶을 우리는 또 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고3 수험생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헛되고 거짓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보다 낫습니까? 내 안에 있는 신앙에 진정한 알맹이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고백들, 감사의 고백들이 정말 진실한 고백들입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해서 하는 고백들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행동들입니까? 사랑하는 고3 수험생 여러분, 우리는 이제 12년 동안의 주일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대학 또는 사회라고 하는 문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다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게 좀 힘들었었어요. 그 전에도 물론 제가 공부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긴 했지만은 모든 것을 제가 선택하고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두려운 마음도 많이 들었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과 사회의 문턱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처럼 알맹이 없이 겉만 번지르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알맹이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가득 찬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 부서 아이들아,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나와 함께 열심히 나아가 보지 않겠니?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대로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나한테 유익이 있겠어? 내가 뭐 말씀 전한다고?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언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뭐 애쓴다 그래서 뭐 나한테 큰 유익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유익은 없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요나를 살리려고 했던 이방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재물들을 다 내팽겨 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심지어 손해보는 삶까지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 부서 아이들아,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나아가보지 않겠니?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은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반면교사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차없이 드러내면서 갈기갈기 찢으면서까지도 내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죠. 사랑하는 고3 수험생 부서 여러분, 이제 수능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성인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 척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송축해 내 영혼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감사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조금 진실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1절 찬양할게요.